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6페이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의 그 천대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람들은 이게 그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뭐 사람들이나 그 왕들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진리적으로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 그것이 옳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하스 왕의 아들로 자라면서 히스기야는 완전히 이제 소위 개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다시 이제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 신앙을 떠나니까 아하스가 제일 나타난 그 처음이자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성전을 이렇게 폐하지 않는 문을 닫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이런 기물들 이런 것들을 사용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이제 문을 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백성을 버려 두시면은 매적이 쳐들어오면은 다 그런 성전 기물들 이런 거 다 뺏어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하스 왕은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그리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오늘 그제 말씀 계속 보니까 그죠?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어제 말씀이죠, 그죠? 제사를 다시 이제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그 찬양대와 함께 온 백성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혹시 우리 신앙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그렇게 모든 이런 공식들이, 이런 길들이 다 뭐 정해진 건 아니라 하더라도, 대개 이제 우리 신앙이 무너졌다 싶으면은 이제 우리가 또 열심을 내서 뭘 어떻게 하자, 그리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중심이 돼서 뭔가를 또 해보려고 하다가 또 힘이 붙이면은 또 그냥 소위 그래서 뭐 작심삼일이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또 무너지고 이러는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매일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천천히 그렇게 읽으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내 상황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매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도 쭉 보면은 이렇게 신앙이 무너졌다 싶을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싫어하시는 소위 죄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일단 그런 것들도 끊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제 그만두시고,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일단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닫혀 있는 성전 문을 열고, 그렇게 그래서 예배에 그냥 믿음으로 성경을 펴고 믿음으로 그냥 예배에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도록 이제 결정한다,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러면 또 내 힘으로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냥 주님을 의뢰하고, 그제입니까? 그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도록 그런 예배에 이렇게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1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그 기초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과 또 공동체와의 예배와, 그리고 깊은 이제 이런 내 구원에 대한 묵상을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내가 구원받을 때 들었던 말씀, 함께 붙잡고 살았던 말씀,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묵상을 하려고 하면은 스톱하고 머물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은 여러분 생각하기를 보통 일반 구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구원인데 공동체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 공동체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또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결말할 것인가, 그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은 이제 이 절기 예배거든요. 이런 것을 편의상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부 다 합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죠. 이제 단계를 이렇게 그냥 쉽게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 안에 또 이게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이제 쭉 그런 이제 순서를 생각하면서, 맥락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보시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어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거든요. 여러분 이제 지도도 한 번씩 보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제일 이렇게 중간에 그 팔레스틴의 가나안 땅의 중간에 그 좋은 땅들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는 얼마나 그
덩치가 큽디가 그죠?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는 또 요단강 동편에도 있고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스불론, 납달리, 에셀, 아셀입니까? 아셀 뭐 이런 작은 지파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그럼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가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그 앞에 어쨌든 그 아하스 왕이 맞지요. 예. 아하스 왕이 뭐 어쨌든 이제 보통 이제 왕들 연대를 이렇게 그 이제 이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할 때 보면은 이제 왕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 통치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인계 인수가 되고 혹은 뭐 우시아가 그 왕은 그 문둥병이 걸려서 52년 통치 중에 꽤 많은 시간을 이제 그러니까 이 밖에 나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이러면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이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앞뒤를 뭐 다른 자료들과 다 연구를 해서 그런 공동 통치 기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누굽니까? 이 히스기야도 막 공동 통치의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히스기야가 즉위했을 때가 715년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715년이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72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6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종교를 막 개혁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그 한 6년 사이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한 상태인 것 같아요. 721년이 앞이고 715니까 이미 멸망하고 721년에 그리고 지금이 715년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할 게 아니고 멸망을 했네요, 그죠? 멸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멸망했다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라는 이제 없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면은 아수르의 지금 식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식민지 같으면은 이제 뭐 아수르 총독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곳에 이제 근데 이제 아수르는 이제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이제 이 민족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반란을 일으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제국마다 식민 정책들이 달라요. 다르는데 이제 이 아수르 시대 때만 해도 아주 잔인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제 이렇게 정복한 그 민족을 이곳으로 이렇게 심고 이곳에 있는 사람을 잡아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반란 같은 것을 못 일으키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715년 그 이후로 이 아수르가 좀 약해졌대요.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이렇게 제국들이 셀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국제 변화에 의해 가지고 뭐 유가가 막 오른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러면 전쟁이 또 다른 데서 전쟁이 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북쪽에 계속 그 아수르의 그런 어떤 통치력이 강화되어 있으면은 히스기야가 북쪽에다가 그 유월절 지키러 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못 보내지요.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잘못 심기를 잘못 이렇게 사람을 막 보내서 막 유월절 지키러 오라 그러면은 우리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그 이제 제국으로 봐서는 저것들이 저렇게 모아가지고 또 무슨 반란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다만 딱 남아 있는데 자꾸 그렇게 아수르 심기를 이렇게 거슬리다 하는 또 제국이 쳐들어와서 유다마저도 완전히 이렇게 그 멸망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제
유다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고요. 멸망한 그 이스라엘에게까지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편지 내용이 뭡니까? 이곳에 와서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제 유월절에 초청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누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한 나라인데 북쪽이 그냥 그 우상을 쫓아서 금송아지를 따라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버려두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요, 3.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이제 북쪽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6절부터 읽으면 더 분명하겠네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보통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남은 자가 뭡니까?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너희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리라. 그래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래서 6년 전 7년 전에 너희 나라가 그렇게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지요. 그곳에 와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1절을 다시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에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단어 때문에, 이런 말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완전히 반대되는,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지 우리가 해드릴 건 없다, 이런 표현도 다른데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소위 한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안 하는 걸 미덕으로 알아요. 새벽기도도 안 해야 되고, 예배도 막 너무 잘 나가면 안 되고, 뭔가 막 나서서 막 뭘 해서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내세우는 일이니까 결국은 공동체를 망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열심을 내서 유다뿐만 아니라 멸망한 이스라엘에게까지 지금 초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나대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할 텐데 히스기야 지금 뭐라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왜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이방들을 다 구원하셔서 정말 당신의 창조의 그 영광을 이제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하는 백성이 바로 이 유월절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런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우상을 좇고, 아하스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메섹 우상을 갖다가 그냥 가지고 와서 그 재단까지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재단을 치워버리고, 그 다메섹 재단 그걸 스케치 와서 앞에 놔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이긴 저 나라의 신을 갖다가 섬기면은 우리도 강하게, 저 신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정말 조롱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서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면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여호와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 신앙 정체성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것은 이 땅에서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으로 잘 지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에요. 결국은 세상의 마지막에 이 공동체가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거든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열심을 못 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내 시간, 내 어떤 안일함, 내 편함, 내가 이루고 싶은 다 내 거 이거 붙잡고 늘 양심에 가책이 됐는데 성경 한 줄 보고 주께서 다 하시는데 내가 할 거 없다. 그리고 주께서 알아서 하고 그리고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이것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돌아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 성전 앞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그들 보고 돌아오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요, 이제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은 보발꾼들이 막 이렇게 히스기야가 돌아오라는 얘기를 듣고 전부 다 조소하고 조롱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조롱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이 유다보다는 컸거든요. 우리도 아수르한테 멸망하는데 그 조만한 나라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수르 제국의 이런 이 침략이나 압제로부터 멸망하지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그렇게 이 히스기야의 그 편지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 신앙을 떠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런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냥 신앙을 완전히 떠나서 세상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남은 자들을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왕국처럼 강대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웃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그는 이미 힘으로 그것은 제국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제국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세상, 이게 믿음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냥 아수르의 통치 가운데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건 해봐야 소용없어. 그건 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백성들이 갖고 있지만 여호와 신앙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은 앞에서 그제 우리가 계속 역대하 묵상했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그 적응 분대에서 넘겨주니까 그냥 유다가 그냥 지고요. 그죠? 숫자가 적은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처리하고 이런 것을 앞에 막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하고 잘 좀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진단하고 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